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눈이 안 좋아져서 불 켜는 것도 잊어버렸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 지난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 오늘 11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 하나님이 확실한 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시라고, 그리고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부인을 하고 없애려고 하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 하수인들이 별별 짓을 다 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진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이 있음을, 바로 그 상을 주시는 분을 향해 믿음으로 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의 영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보화들, 하나님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찰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면류관뿐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게 되려면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선한 싸움들을 싸워야 되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대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누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 어떤 분들은 아니 사도 바울 이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면류관을 받는 것, 아니 사도 바울 이분을 얘기하셔야지 왜 목사님은 누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미련한 저라도 흉내라도 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종으로. 근데 왜 그러면 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급이 다르니까. 레벨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누가는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우리는 못 겪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지킨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각각 다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이 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이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원한 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 별로 기억을 안 하든 누구는 신중하게 생각하든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사라지고 불타고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영원히 받고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웠던 모세, 그분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처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릴 수 있었던 부귀 영화들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로망이 이거 아닙니까? 부귀 영화, 영광. 근데 이걸 갖고 있는 분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희생과 고난을 택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짐을 짊어지고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갔다. 그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 이분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달리듯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표대로 삼고, 표대, 목표죠. 그게 목적이었어.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만 달리면 평생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들이. 그래서 그분은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자가 모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표대로 목표로 삼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못한 분들이 전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셨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루셨다면.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힘쓰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엊그저께도 이 교회 창립할 때 축사하시는 목사님으로 모셨던 김덕원 목사님,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역하시던 그분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영육권 성교회라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주님의 사명이었다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엊그저께 눈을 감으셨어요. 연락이 오셨어요. 참 희한하게 저 집사람이 증인이라 알지만 엊그저께 소천하실 줄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이상하게 그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계속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셨겠지.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 성교비만 지원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훌륭한 목사.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분 생각이 막,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따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누구시냐고 저한테 물어요. 화강교회를.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화강교회 종종 얘기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는 그 교회이시군요. 지금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계신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 딸님한테서.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 자기의 침상에서 평안히 쉬며 주 안에서 죽는 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 이제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받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야.
그분은 마지막까지 잘 달리셨습니다. 정말 힘들거든. 전도자가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행복이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지만 끊임없는 그 고난과 아픔과 오해와 시련과 억울함, 어려움들, 그분은 잘 마치셨어요. 아마 엄청난 영광을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다고 또 내일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게 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유익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유익된 사람들. 오늘 14절 중반절 이하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들.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과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불행하게 되는 자기의 일과 자기도 모르게 마귀 귀신들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지옥불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 헛된 자기를 위한 일, 멸망을 받게 되는 마귀 귀신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상을 받게 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마태복음 10장 42절의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유익된 그런 주님의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베소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엄청난 예배당에 다니는가, 초라하고 작은 이런 예배당에 다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내 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배들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가, 아니면 두세 사람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 다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지금인가 적은가, 그 날짜가. 주님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큰 곳에서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었으면 청소를 했다. 사람이 없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1시간 동안 쓸고 닦고 청소를 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요.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나.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렇게 수고했대. 근데 다른 종들도 성도가 그렇게 없는데도 애를 써서 그 시간 수고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섬기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 각각 일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각각 수고하고 일하고 희생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현실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희생한 대로 각각 다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상들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라. 그리고 항상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될 내 몫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각각 상으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게 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기고처럼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6살짜리한테 초등학생한테 사람 몸을 수술하라고 칼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맡기는 자가 있습니까? 두기고처럼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쳐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전도자로 부르셔서 제 젊음을 주님의 뜻을 따라 누구보다 죄도 많이 짓고 회개하기 바쁜 놈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저를 바쳤습니다. 근데 평생을 이 몸뚱아리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제가 목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저는 미칠 것 같았지만 적지 않은 세월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해 주셨어요. 맡기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불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금덩이만 되려고 그래. 불 속에 안 들어가고 다이아가 되려고 그래. 아주 어리석은 짓이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러니까 저분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나는 이게 뭐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나는 교회가 이런데 저기 교회는 저렇게? 절대 그러지 마.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연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 혼자가 교회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보다 더 큰 상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아주 가득합니다. 목사가 전도합니까? 혼자서 다? 목사가 무슨 일을 다 혼자?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밖에 못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헌신, 봉사, 수고, 희생,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 그러니까 저분이 왜 저러지? 난 이게 뭐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만 하시는 숱한 불시험들, 물의 압력들을 견뎌낸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고 편법을 쓰고 그 짓을 해서 그렇게 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 근데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인가 그런 말씀을 썼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어리석은 거라. 비교해서 뭘 어쩌자. 이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리고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라 그랬는데 이게 혹시 또 10절 아닌가? 머리가 아주 이게 고린도전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놓은 거 외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또 복잡하게 생겼네. 잠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요.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그 하반절에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비교해서 왜 저 사람? 근데 하나님 저는 이게 이게 어리석대는 거예요. 이게. 너나 잘해. 너나 이러시면 있을 때 잘해. 너나 잘해. 내가 다 갚아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 이분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그는 사랑받는 자예요. 신실한 자예요. 믿음이 확실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 바로 이 두기고 이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분은 자신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 두기고 이분에게 에베소와 골로새에 보내는 그런 서신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디도, 이 디도 이분을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당시 디도 이분이 목회하고 계셨던 그런 그 교회, 그레데 교회. 디도 이분이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 이분에게 나한테 좀 오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생각했었어요. 한 분은 아데마였었고 한 분은 두기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보내려고 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두기고 이분이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 이분을 에베소로 보내셨던 것처럼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나는 너희들의 어떤 뜻,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다 보고 아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뜻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연단하시고 마귀는 죽이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 교묘한 유혹의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나 없나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합격해야 좋은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시험, 통과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해서 행하는 그런 행함들이 주님 앞에 증명되고 인정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그 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고 확증해보라. 그렇게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보시고 달아보시고 연단하시고 시험 쳐보시는 이 시련을 패스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노라.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한 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라면, 오늘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든지,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한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로 어릴 때 잘 양육하는 거 어마어마한 상급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찮다고 애한테 스마트폰을 주고 나몰라라 합니까? 애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고통스럽게 출산한 애를 부모가 서서히 죽이는 약을 먹여서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지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성장하면 얼마나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에 있다면,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면 그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나 때문에 늙고 병들고 돈 없고 가진 것 없고 외롭고 슬픈 늙은이를, 그 나이 드신 뭐 더 이상 뜯어먹을 것도 없네, 희마리도 없네, 나한테는 별 유익도 안 되고 다 짐이 되네, 쓰레기 취급을 쳐 죽일 놈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족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뜻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가 2번이나 자기를 팔았잖아요. 일부러 판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듯이, 부인이 만일 직장을 다닌다, 돈을 벌려고 사장이 지시하는 거 예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 오면 남편은 개떡 취급을 해가지고 저 돈도 못 벌어오는 거 저거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죽이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배필. 그럼 또 남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거나 속이고, 네 아내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기도고 나발이고 다 끝장이라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게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선교지의 사역보다 못합니까? 두기고로 에베소를 보내었듯이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것뿐입니까? 직장이든 아니면 모임이든 조직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충성된 행함으로 두기고처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힘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서 상 받는 자로 귀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힘쓰라. 네가 옳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렇게 인정받기를 힘쓰라. 인정받아야 무엇인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 상뿐입니까? 멸류관뿐입니까? 영광, 보좌, 권세, 왕노릇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상과 함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고, 알지도 못하거나 아는데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잊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영원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첫 번째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 주님의 일에 걸림이 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처럼 주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 두 번째, 두기고처럼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 넌 해낼 수 있다. 널 기대한다. 해낼 수 있어. 이 일을 해다.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 그게 무슨 거창한 안? 그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두기고처럼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멸류관들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되는 그런 큰 상들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계시록 2장 26절을 통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다시 말씀드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행한 그런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갚아주시겠다고 상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만 해도 흙탕물이 하나님 넘치고 걔도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오염된 썩은 물을 먹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그것도 물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마가처럼 평상시에 주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두기고처럼 주님이 일을 맡기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을 얻게 된 영원히 행복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도록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